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 주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지위가 막강한 그런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지긋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병이 고침받고 걱정 근심을 이겨내고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을 건 것입니다. 아직 궁금한 질문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막 물어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야 할지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직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의 의도를 아시고 질문도 하기 전에 전곡을 찔러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아직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그렇게 유대교에 심취해서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요 공회 의원으로 유대인의 리더로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함에도 영적인 원리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남들이 하는 것 흉내만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정죄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내가 스스로 물 밖으로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 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끌어내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너 거기 왜 빠졌냐고, 뭐하다 그렇게 빠졌냐고 야단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영이라도 배워놓지 뭐했냐고 야단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리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뱀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과 똑같이 당신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언제 광야에서 뱀을 들었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장 민수기 20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앞장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친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호르산에 모세와 함께 아론을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산 위로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옷을 벗겨 아론 대신 아론의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론이 죽은 곳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례 치르고 이제 일어나 길을 떠난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지도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는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세도 이제 떠날 텐데 앞으로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이 방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막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홍해길로조차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홍해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돔 땅 주변은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바위산들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돔을 건들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것이었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아론이 죽어 마음이 힘든데 편한 길을 놔두고 험한 산길을 바위길로 우회하게 되니 이제 몸까지 지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0장에 보시면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에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5절의 불평은 이제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던 버릇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좋게 2주면 들어갈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배회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불평과 원망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제일 먼저 보이는 증상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삶에 확 충돌이 있어서 내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믿는 자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할 줄 압니다. 찬양할 줄 압니다. 칭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지금이나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의 내용은 계속 똑같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서 못 살겠다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들이 없다고 불평하고는 있지만 그들은요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쳐 마시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배가 줄이지 않도록 하루같이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40년을 한결같이 먹이시던 그런 하늘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5절을 보시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 1불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대부분이 하루 1불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삽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인구의 대부분이에요. 하루 3끼 다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하루 3끼 굶지 않고 살면서도 없다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버릇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아예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끝없이 불평을 해대곤 합니다. 40년간 신실하게 먹이신 하늘의 만나를 향해서 이제 와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다고, 그 귀한 만나마저도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중년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였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고 돌보려니까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아기들이 꼴보기가 싫어졌답니다. 심지어 이 아기들을 집어던져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들 때문에 내 개인의 삶이 없어졌고 몸이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산후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기였는데, 여러분, 그 아기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축복의 아기들이 불평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도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로 불뱀이 들어왔습니다. 불뱀이 왜 불뱀이냐 하면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고 쓰리다가 죽는다, 그래서 불뱀입니다. 맹독성 독사가 불뱀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없던 불뱀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불뱀은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친 것입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거치고 나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뱀 때문에 겪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다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이 거치니까 당장 뱀이 위협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전히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먹는 음식에도 있고 물에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꽉 세균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은 이렇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그랬습니다. 담이 우리를 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독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어디에나 불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뱀투성이입니다. 죄의 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는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강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호의 담이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불뱀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불뱀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역사하느냐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중단하시고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제 알면서도 불평과 불신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담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때로 원치 않게 질병의 불뱀에 물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불뱀이 되어 나를 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독이 되어 나를 뭅니다. 누구나 이 불뱀의 괴롭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들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뱀이 문다고 할 때 이 문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어서 그 빚으로 큰 이자를 내면서 살게 되었을 때 그런 삶을 물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빚 때문에 이자 갚기도 힘들어서 허덕일 때 그것을 뱀에게 물렸다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렸다는 말은 이 빚하고 death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경제 용어였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빚진 우리의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사에게 물려도 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세 때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죄의 독으로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던 그 구리뱀처럼 당신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독, 모든 문제 해결이고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뱀에게 물리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것,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깨닫게 해달라고, 더욱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기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9절에는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예외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자. 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카톡에다가 까뮤의 패스트를 언급하셨다고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어 나갈 때 그때 종교적인 수사만 늘어놓던 사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제게 까뮤처럼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식당이고 뭐고 직장들이 다 문을 닫고 당장 실직을 해서 페이먼트 낼 돈도 없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칠 수 있는, 또 외쳐야 되는 말씀은 이건 한 가지 뿐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 나가는 상황에 있더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신자들의 할 일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뉴스와 흉흉한 소식들을 듣고 읽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던 만나는 시편 78편 24절을 보시면 사실 하늘의 양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그들은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40년간 먹다 보니 이제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찮은 음식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교하던 만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뱀이 나를 문다고 할지라도 어떤 독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안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힘든 때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전 세계에 이 병마와 싸우며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악한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